네. 오늘은 전전주 설교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무너진 성의 중건을 시작했는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전전주에 나눴지만 느헤미야가 이 현장 지도자로 등장하기까지의 그 배경을 잠시 살펴봅니다. 주전 598년 남왕국 유대가 멸망당했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서 약 50년 후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바사는 매우 관대한 종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포로 기간 동안 예루살렘 도성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고 주전 537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원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때 일부 유대인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따라 귀국했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약 60년 지나서 다시 학사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재차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고 율법을 반포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2차 포로 귀환이었고요. 그로부터 다시 1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라는 고위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과 먹을 음식을 미리 맛보고 왕을 지키는 일, 그리고 왕의 침실을 돌아보고 지근거리, 최지근거리 경호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의 한 명으로서 자연히 왕의 통치와 행정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먼 곳 유다에서부터 형이 있는 수산으로 돌아와서 형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하나니는 2차 포로 귀환 시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니아가 매우 먼 길을 역경을 무릅쓰고 수산까지 와서 형님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이고 성문들은 다 불타서 방치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게 슬퍼하며 며칠간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왕의 허락과 축복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서 귀국해서 이제 성을 복구하는 과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장이 알게 하는 내용이었지요. 그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그 여호와께 위로를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라는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과 탁월한 리더십, 정치적 능력을 겸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아는 또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 지도자가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오늘 2장 말씀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 비전과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1차적으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가 그 천 몇백 킬로 이상 먼 곳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수산으로 찾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느헤미야는 아마 하나님이 동생과 함께 계셨고 동생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격과 함께 받아들이고 위에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right time에 자기가 섬기던 왕의 그 허락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현장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얻도록 자기가 받은 비전과 사명을 알리고 그들에게 함께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함께 불러서 일해야 할 당시 예루살렘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침노를 당하고 좌절 중에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왔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성도 다 무너지고 해서 인근의 이방 민족들의 잦은 수탈과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1차, 2차 포로 교환이 있었고 나름 큰 역사와 부흥을 경험했지만 그것도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고 사람들이 여전히 낙심 중에 처념한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일깨워서 단 52일 만에 성을 제거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속히 그렇게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역사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오늘 2장 말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는 일에 반대자가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느헤미야가 해야 할 성벽 공사를 방해한 사람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은 호른 사람 산발랍, 그 사마리아 총독이었고요. 암몬 족속의 지도자 도비야, 그리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느헤미야가 시도하고자 하는 공사를 끝까지 처음부터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일, 중야를 시작할 때는 항상 반대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대는 외부에서도 일어나지만 더 다루기 어려운 것은 내부적인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본질상 사람들이 대부분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에는 항상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실패할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이 중요한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는 언제나 반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또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왜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지요? 기본적으로 지도자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영적인 대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는 전도와 중보와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문화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느헤미야서의 교훈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첫 번째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끄시는 변화에도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에 반대가 있거늘 하물며 영적 변화에 얼마나 큰 반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자, 우리 일어나서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시다 라고 말하면 사단이 뭐 할까요? 자, 우리도 모두 일어나서 저를 방해하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단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고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교훈의 첫 번째, 반대가 없는 좋은 기회와 변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비전을 가진 가정교회가 아닌 오중사역으로 성도들을 사역자 삼아서 지상대명령에 헌신시키는 목적을 가진 가정교회를 세우고 또 한국 땅에서 엘리야 운동을 세우려고 할 때 사단이 뭐하고 있을까?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두고 볼까? 우리가 사도적인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사역을 일으키고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면 반드시 반대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사주하고 도모하고 있을까요? 기도 중에 발견하고 대처해야 될지 믿습니다. 꾸준히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반대에 대해서 믿음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범사의 바른 때, 정확한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수산성에서 왕에게 은혜를 구할 때도 그랬고요.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로서 어떤 일을 시도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때와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지 굉장히 강조할 점이라고 믿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돌아와 거한 지 3일 만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먼저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환영 행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무너진 성을 재건하러 내가 왔다. 모두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왜 왔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3일 동안을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그 3일 동안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첫째, 무엇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모든 사람의 피로를 풀기 위해서 모두에게 휴식을 허락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휴식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죠?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일의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일의 중요한 부분이 휴식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피곤함은
우리의 총명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를 흐릿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예루살렘 현지에 도착해서도 계속 기도로 지혜와 계시정을 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기도로 영적 전쟁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전략을 재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네 번째, 신인 총독으로 부임해서 며칠간 잠잠히 침묵함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케 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세계 최강국인 바사 국왕의 술관은 채찍은 인사가 총독이 되어서 도착했습니다. 유례 없이 왕궁 시대의 호의를 받으며 거창하게 부임했어요. 그가 도착하는 모습을 목격한 예루살렘의 많은 리더들과 또 백성들, 시민들, 그리고 주변의 소국가들의 통치자들 모두가 저가 와서 무슨 일을 하려는가에 대해서 무척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며칠 동안 아무 모임을 갖거나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초집중케 한 거지요. 전도서 3장 7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무엇을 발표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시기 선택이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거듭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또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느헤미야는 라이트 타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발표하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팩트를, 실상을 파악해야 되겠지요. 본문 12절에 1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두세 사람만 데리고 외부 사람 전혀 모르게 밤에 나가 성을 둘러봅니다. 그것은 성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그 실상을, 팩트를 함께, 최측근과 함께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이미 도성의 파괴됨에 대해서 여러 번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유심히 살펴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실상을 보기 원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최측근과 함께 나가서 함께 실상을 보고 함께 문제의식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14절 보니까 말 한 필이 지나가지 못할 만큼 무너진 상태가 심한 곳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벽이 무너졌고 곳곳마다 흩어진 돌들과 쓰레기 더미들이 잔뜩 쌓였다는 거지요. 근데 15절 왜 밤중에 남들 아무도 모르게 나가서 성을 둘러봤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할 일이 무엇인지 눈치를 챈다면 반대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잠재적인 내부의 반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어렵게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에게 많은 희생과 결단과 비용과 위험 부담을 요청할 일을 시작할 참이었어요. 그렇다면 반대 세력이 결집이 되고 반대 여론이 퍼져나갈 시간 주는 것은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었겠죠. 아울러서 예루살렘 성 재건에 반대하고 방해할 외부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 역시 반대 공작을 준비할 기회를 주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좋은 지도자는
자기의 계획이 때이른 죽음을 당치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할 일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일에 반대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웠고 침묵했고 기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고 실상을 직접 나가서 확인했고 자기와 함께할 최측근들과 함께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게 했고 드디어 결국 자기 계획을 사람들에게 발표할 때가 되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후에 이 모든 일 후에 저희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불타버렸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팩트를 확인하고 사실을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시도했습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들과 자기가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고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7절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너희라는 주어를 쓰지 않고요. 우리라는 주어를 씁니다.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하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자를 번역할 때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라고 우리 us라는 주어를 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나는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의 비전과 계획을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어려움을 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백성의 어려움을 내 자신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자 그러니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써서 변화를 일으키자라고 말하는 것이 훌륭한 동기부여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을 중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수치에서 구원할 구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여러분 중에 하나고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합시다. 라고 설득한 거지요. 여러분 리더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듯이 동등한 원칙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과 부담을 비전을 동일시하도록 인도하고 시간을 주고 기도하고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회와 시간과 과정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의 네 번째 뭐지요? 최고의 비전과 최고의 아이디어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그 현실의 문제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최소화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드라마틱한 극적인 표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 심각함을 새롭게 바라보고 직면하게 했습니다. 17절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다는 바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즘 그 이국종 교수인가요? 그분에 관한 그런 그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도 보니까 자기가 해결할 문제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사람들하고 문제 심각성을 같이 느끼게 하고 변화를 도출하더라고요. 그게 예, 좋은 리더십의 한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여기서 극적인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성을 중건해서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해야 되느냐고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런 주어진 상황에서 체념하고 낙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받아들인 그런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은 둔감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고장이 났거나 어떤 뭐 집안이나 사무실에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엉뚱한 곳에 있다면 처음에는 좀 불편을 겪고도 곧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기고 지나갑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먼저 문제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실체를 알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에베소 2장을 보면 너희가 이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사단에게 너희가 종노릇하고 살았다.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실 그 대단한 그런 그 드라마틱한 실체를 밝혀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많은 이들이 전도할 때 피전도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나이스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그 친절한 태도, 배려하는 태도는 좋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직접적으로 아주 그 선포하듯이 어, 그렇게 직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바라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기가 처한 현실에 문제의식이 없으면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와 성화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maturity, 무르익음이잖아요. 무르익음이 뭐죠?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성도들인데도 자기의 영적 상태에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성화 변화에 대한 욕구도 없다라는 전제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제기했나요? 두 가지를 호소합니다. 첫째, 그들의 그 자존감에 호소했습니다. 17절. 자, 우리가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 받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계속 받아야 되겠느냐? 이 비참한 상황을 바꾸고 수치를 다시 당치 않도록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힘을 합치면 함께 성을 세우고 무너진 자존심도 함께 회복하자. 이렇게 사람들의 자존감에 호소를 합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 사람들의 내적인 자존감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수치받는 것이 곧 만군의 하나님으로 수치당하게 하는 게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할 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욕당하게 하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냐.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의 동기를 부여할 때 내적인 가치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가치감을 사용합니다. 자존감과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를 내걸고 호소한 것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를 들면 반대 예를 들면 전도 왕에게 금가락지를 준다든지 뭐 크루즈 여행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동기부여한 게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동기부여 방법은 아이들에게는 효과적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뭐 조그마한 렛들 하나, 라벨 하나, 스티커 하나 줘도 그게 동기부여가 되잖아. 그죠? 성경 암송해 오고 출석하면. 근데 어른들에게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가치감에 호소하는 것이 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호소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교훈의 다섯 번째, 가장 강력한 동기 유발의 원인은 외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내적이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자, 우리가 더 이상 수치당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리지 않도록 성을 중건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자라고 말해서 사람들 안에는 정당하고도 고귀한 동기부여, 동기의식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응답을 사람들은 요청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추상적이고 거창하고 막연한 말로 연설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17절에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구체적으로 성을 중건하자라고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성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동과 헌금이 요구된다. 함께 일어나자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현실적이면서도 낙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히 밤중에 성의 무너짐을 직접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당한 공경은 나도 목도했지만 너희가 목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동시에 느헤미야는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회파되었으니 이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 모두 일어서서 성을 중건해서 다시는 수치를 바라보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교훈의 여섯 번째, 리더들은 현실과 이상 둘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실체와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함께 바라볼 때 이 저급한 현실에서 저 높은 이상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길과 방도와 전략이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현실과 이상을 함께 보면서 구체적인 방도와 전략을 도출해서 사람들에게 도움과 헌신과 협력을 요청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다 크고 또 그것이 필요한 거지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책임이 또 그것을 감당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도 교회로 해서 중보할 자들로서 우리는 역시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고 또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상을 둘을 함께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범사에 감사라고 그래서 무너진 성을 바라보고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 아니지요. 어떠세요? 이것도 범사에 속해요? 범사에 감사해서 이 무너진 이 성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하나님 주시는 의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부르심, 이 분연히 일어나야 되지요.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실상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판단하지 말면서 그 이상을 하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들은 특히 이제 나이브한 성격을 가진 이들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는데 남들에게 구체적인 헌신과 도움과 협력을 요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들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대신에 내가 하지 아니면 관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그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하면 좀 불쾌할지 몰라도 너무 어지저분하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좀 부를까? 무슨 신부름센터에서 이건 내가 하기도 힘들고 그런 생각까지 했다가 아니지 내가 하지. 그러고 했거든요. 근데 오면서 또 그러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에 모였다가 청소 잘하고 간 줄 압니다. 잘했어요 아주. 여러분도 잘하고 나도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지 뭐 뭐라고 남한테 잔소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그러거나 아니면 관두지 이러면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형제들에게 요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또 돕고 함께하는 이들이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아멘. 자, 일곱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의 개인의 간증으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18절 상절, 상반절, 중반절을 보면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간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지를 말해 주었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확증되었는지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하반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저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요. 오래된 그 어려움으로 인한 체념과 낙심을 저버리고 일어나자 하고 힘을 내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비전과 부담감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부담과 비전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것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따르는 이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와 함께 있는 걸 봄으로 따르는 거지요. 많은 교육이나 재능이나 말솜씨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그 느헤미야는 그 반대에 대해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반대하는 자들이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바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그들과 논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라고 말해서 이 성을 중건하는 이 비전과 사명이 더 이상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의 생각이고 곧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어떤 권위로 일방적으로 사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비전과 부담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라고 방해하도 반드시 형통케 될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기를 반대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숨은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말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사 국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이제 바사 왕의 거역이라고 이제 그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니와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왕에게 거역하는 걸 걱정해서 말하느냐? 실상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기업을 얻으려고 무슨 권리를 행사하려고 무슨 명령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들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는 선포를 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도전을 일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사단이 그들을 쓰고 사단이 써서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든 그들의 속셈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필요하면 정당하게 말할 것이요.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논쟁을 길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논쟁에서 패퇴시키고 패배시키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수는 더 일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니에미가 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패배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확신과 그 확신의 이유를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마음이 쫄거나 주저하지 말고 반대할수록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교훈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에베소 1장 17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모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생 하나니의 말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당신의 부르심과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시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부담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슬픔과 충격과 부담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많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고 또 기회를 기다리다가 은혜를 받고 좋은 때에 왕의 허락과 축복을 받습니다. 시위대 호의를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을 쉬면서 잠잠히 기도하며 자기 계획을 점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중에 자기와 함께 뜻을 함께 할 최측근을 데리고 나가서 함께 처참한 현장의 팩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외부자들에게는 일절 발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3일 후 그 극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서술해서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거민들에게 그들이 당한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느헤미야 총독 자기의 문제인 것을 동일시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역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그들이 동일시해서 그들의 비전과 사명을 받도록 적절하게 호소하고 그들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 왕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계속 응답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말해줍니다. 그러자 결국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낙심을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느헤미야에게 준 사명이 이제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사명이 되고 그들이 한 마음을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대개 맹목적인 믿음으로 지도자를 신뢰하는 이들이 따르다가 나중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회의하게 되고 영적 혼동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지혜의 영이 이끄는 영역에 속한 중요한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저가 우리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한 리더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장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